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은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영적인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세우신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팥죽 한 그릇에 계속적으로 히브리서를 좀 강의하다가 너무 좀 진부한 것 같아서 다시 창세기로, 그 다음에 창세기를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편에서 로마서로 이렇게 로마서 다음에 또 다시 히브리서로 이렇게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말씀 중에서 채택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만 보면 단편적 지식으로만 본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곱씹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초식 동물 중에서 염통을 4개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그 동물은 바로 이 염소, 송아지와 염소인데요. 이 초식 동물은 송아지의 염소는 염통을 4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을 만나면 막 그냥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되새김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4개의 염통을 거르면서 완전하게 소화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4번 정도 밭갈이를 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곱씹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속독을 해도 좋습니다. 정독으로 천천히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곱씹어 보는 것, 그것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본문 창세기 25장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죠. 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불과 몇 분 차이로 형하고 동생하고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몇 분 차이로 지가 형이 되려고 그래서 에서의 발목을 잡고 뒤에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몇 분 사이에 태어났는데 형이라고 불러야 되고 또 몇 분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 형은 장자의 두 몫의 분깃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많은 노비와 은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독자인 이삭이 전부 다 받아 누렸어요. 물론 이 독자 이삭도 어떻게 보면 독자가 아니었어요. 먼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애굽의 여종인 하갈의 소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그 서자이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제일 첫 번째의 장자였어요. 근데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누리지 못하고 뒤에 태어난 13살이나 늦게 태어난 이 이삭에게 전부 다 이것을 다 장자의 명분도 재산의 두 몫의 분깃도 다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살아가는 중에서 이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13살의 나이까지는 엄청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노비로부터도 도련님 이렇게 그런 대우를 받고 살다가 갑자기 자기 동생 이삭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니까 갑자기 소외되고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살아가면서 저 이삭만 없었으면 다 내 것이 모든 것이
내 소유였을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은 이 형제간의 그 반목 때문에 원수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갖다가 장사 지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좀 서운했던 것,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다 다시 화해되고 용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형제간에 원만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부모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지금 그런 이삭의 재산을 지금 누가 받냐 그러면은 오늘 야곱과 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복중의 두 국민이라고 말하는데 이 야곱은 만약에 자기가 형으로 태어났다면 물론 이 지금 복중에 있는 아이는 지금 그걸 못 느꼈겠지만 몇 번 후에 태어나 가지고 자기가 형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태어나고 보니까 이 장자로서의 대우 그리고 장자가 아닌 사람의 이 대우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그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족장 시대에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그 대를 이어가지고 족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족장은 특별한 축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가만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족장은 마치 그 왕처럼 홀이라는 왕을 상징하는 족장을 상징하는 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만났을 때 네 가진 게 뭐냐? 내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은 이 모세는 자기 족장에 다시 말하면 족장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론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형의 그 에서의 축복을 강제로 도용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서 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도망갈 때 뭔만 가지고 오냐면 그가 지팡이만 가졌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 지팡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 지팡이는 족장을 상징하는 통치자의 홀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좀 물론 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족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직무를 행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도권이 있어요. 근데 구약의 실제적인 축도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의 홀의 이 지팡이에는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추론해 보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반드시 거기에가 기름병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시라도 와가지고 뭐 어디 길을 떠난다든가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뭐 치유를 받기 원한다든가 그러면 그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우리가 겉으로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몇 가지의 우리가 깊이 상고해서 곱씹어 봐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오늘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창세기는 4개의 사건과 4족장의 이야기로 끝나요. 네 사건은 뭐냐면은 바로 창조의 사건, 타락의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의 사건으로 4사건으로 끝나요. 이게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류의 큰 사건들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세계적인 노아의 방주는 세계적인 사건이고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타락해갖고
이게 쫓겨난 것도 인류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볼 수 있죠. 노아의 방주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타나는 님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탑의 성주, 님롯이라는 사람이 성주가 되어서 바벨탑을 건립한 사건도 인류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건으로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네 족장 얘기로 창세기 50장이 막을 내립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네 족장 중에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바벨탑의 사건으로 딱 끝나죠. 그 다음에 그 12장에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어떻게 보면 아담을 세워가지고 에덴 동산에서의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 다시 말하면 그 타락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찬탈돼 버리고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셈과 함과 야벳, 다시 말하면 거기서 노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그 인류가 다 파멸되어지고 노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뜻이 바로 또 함족이라는 그 아들 중에 함을 통해 가지고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인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스님이라고도 말하기도 좀 힘들고 중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 틀린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인류의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는데 거기서 이게 노아의 방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물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참석했던 그 설법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주 그 무식한 소치죠. 왜 그러냐면 모든 물고기 종류를 멸종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구상의 모든 동물도 멸종시키지 않았어요. 반드시 한 쌍씩은 보존했고 또 거기서 정결한 짐승 7쌍은 보존해 놓으셨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종류별로 다 한 쌍씩 놔뒀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부정하지 않은 것들은 7쌍씩을 보존해 놨어요. 근데 그들은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다 모든 노아의 방주에 해당이 되는데 물고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높은 산 속에서 지금 수많은 물고기의 화석을 발견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 때 땅에서의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의 창이 열려갖고 물이 닫아가지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맞닿아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40일 동안 내리붙는 이 폭풍과 바람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수반했을 때에 그 많은 이 비를 통해 가지고 이 지각 변동을 통해 가지고 땅도 막 요동을 친 거예요. 산과 바다가 막 묻붙이고 이 쉽게 말해 그런 요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쉽게 말하면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많은 것들이 지금 화석을 통해 가지고 발견된 것처럼 많은 물고기도 다시 말해 지각 변동을 통해 가지고 지진도 나고 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고 뭐 바닷속이 이게 요동을 치는 바람에 많은 것이 죽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남아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불교라고 믿음이 없는 불교의 신도들에게는 그게 먹힐 줄 몰라도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지금 노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들이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야 됐는데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13장을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기록이 아주 많이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연대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그토록 장자의 명분을 얻기 원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대기적인 아브라함의 연대기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대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5세에 떠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바로 25년이라는 시간이 걸쳐진 다음에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을 씨로 믿음의 사람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25년 만에 믿음의 씨앗인 약속의 자손이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됐어요. 이게 137세 때에는 그러니까 137세가 됐다라는 말은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세라는 것을 당연하게 추론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137세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이 사라는 127세 중 10살 차이가 나니까 90세에 아이를 낳고 그때 나이는 아브라함 100세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었을 때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아내 사라는 127세였어요. 거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사라가 먼저 죽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덜컥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히스토리에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사라를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무탈하게 살아오던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보니까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내를 놓고 이 가가지고 막벨라 굴이라는 해쪽 속의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줘가지고 장지를 마련했어요. 저는 그것도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냥 만약에 사례를 죽지 않는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야, 지금 내가 장지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다시 말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 사라가 죽은 것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이 아내를 얻다가 이게 장지를 마련해 갖고 장사를 지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죽은 다음에야 급하게 이 해쪽 속에 가가지고 막벨라 굴에 그 장지를 얻다. 그것도 우리는 큰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7세 아내 사라를 잃게 되고 이때 사라는 127세였죠. 3년 뒤인 140세에 다시 말하면 이 누굽니까? 이 3년 뒤라는 말은 없는데 이삭이 40세에 장가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은 100세에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40대 되었을 때 이삭이 장가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죽은 뒤 3년 후에 그 한국 사람의 어떤 문화로 전통을 생각해 본다면 부모가 죽은 3년상을 지낸 다음에 아마 이런 것들도 유대인의 간섭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간섭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사라를 장사 지낸데 3년상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40이 되어서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기록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다 나이를 말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얻었을 때는 리브가에 대해서 나이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삭의 이후 리브가부터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의 아내였던 그 두 명의 처첩을 거느렸을 때도 그들이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다시 말하면 이 사라에 대해서는 나이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왜 이삭의 아내인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다시 믿음의 씨인 아내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나이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은 상당히 장성한 나이였기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도 있는데 그 죽음 희생제에 자기가 순종함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이때에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유형, 그 모리아산의 번제를 통해 가지고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표적인 사건으로는 바로 이삭은 유형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 나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추론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는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 있구나. 그 후에 믿음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부들은 바로 나이가 필요 없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여자들의 나이는 바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사실이다.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은 나이가 필요 없어요. 30이 됐든 50이 됐든 100살이 됐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140년 이후에 다시 말하면 아내가 죽은 3년 후에 이삭이 장가 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었는데 후처를 얻었다고 그 다음에 기술하고 있어요. 연대기 쪽으로 보면 순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4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을 때 후처 구드라를 맞아서 시므랑과 욕산, 무단, 미디안, 이수박, 수아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증거했죠. 여기서 혹자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인데 어떻게 생산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이게 고목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누가 100살이나 되었을 때 이게 이삭을 잉태했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를 내가 복을 내려가지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부터의 자손의 번성에 대한 특별한 바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가능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가능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100세에 이삭을 잉태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케 하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창세기 25장 7절에서 175세에 그의 열조에 들어갔다고 아브라함은 말하죠.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죠. 후처 그드라에게 통해서 들어갔고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두에 설명했죠. 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반목 상태에 있었던 그들이 화해를 하고 아버지를 같이 장사 지내는 모습, 그들이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을 은 400세를 주고 산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둘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좀 앞으로는 이렇게 잘해보자 라고 하는 합이 이루어졌었던 거 보죠. 만약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자기 아버지와 원수지간에 살고 형제가 이게 장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죠? 이게 등을 지게 되면 재산 때문에 등을 지면 죽어도 장남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안 와요. 가까운 우리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걸 수없이 봐요.
근데 왔다라는 것을 관용하고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 장사되었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아버지 100세가 되었으니 175세에 죽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삭의 나이는 75세고, 이때 13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87세였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삭은 40세에 결혼한 뒤 60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60년에 낳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160세 됐을 때 쌍둥이 손자를 얻었다라는 말이야. 그럼 160세에 쌍둥이 손자를 얻었는데 175세가 되었다면, 저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 야곱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은 15살이라고 하는 소년의, 장성한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이나 예서는 자기 할아버지인 족장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번제를 드리는 것을 족장으로서 드리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장엄하고 위대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족장으로서 모든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호를 상징한 축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누가요? 이 지금 야곱은 그것을 봐왔어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누구요? 예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내가 예서라고는 형 때문에 저 위대한 직분을 내가 이게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구나. 내가 장자만 되었다고 한다면 저 내 할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이삭이 했던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다 빼앗겨 버렸다. 내가 장자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가가 현재예요.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따라서 내 미래는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로 내가 장자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되지 못해요. 그래서 호시탐탐 그 자기보다 몇 분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에서에게 형 부르려니까 참 가짱기도 하고, 이게 정말로 몇 분 태어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삭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 영적인 바로 그 할아버지의 직분, 자기 아버지의 직분을 내가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지금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직분에 세상 것은 욕심낼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 너희가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반드시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오잖아. 내가 너를 집사로, 장로로, 권사라는 물론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집사의 직분을 걸쳐야만 될 수 있는 게 권사예요. 다시 말하면 권면하고 가르치고 본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을 집사와 권사와 장로예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사도 그렇죠. 천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야곱과 같이 내가 저것을 왜 못 누렸는가 그렇잖아요. 이 직분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게 되면 누구도 흠모하죠? 천사도 우리의 직분을 흠모해요.
우리의 찬양을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불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비교 종교학,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다 그래요. 불교는 찬양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의 찬양을 보고 그들이 만들어낸 게 참불가라는 걸 만들었어요. 중놈들이 산에서 저 혼자 수행하는 사람들이 불교 유치원이 뭔 필요해요? 근데 세속적으로 들어와갖고 기독교를 흉내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세속 안에 들어와 있는 저들이 거기다 뭘도 만들었어요? 유치원도 만들었어요. 그거 전부 다 뭘 본다고 있죠? 전부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기독교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참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흠모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찬양이다,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이삭은 결혼한 뒤 6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다시 말해 60이 됐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60세, 그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15이었다. 그때 이삭이 75세에 아브라함을 장사했다면 이때 야곱은 에서는 15살의 소년으로 믿음의 조상이자 족장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175세의 수를 누리는 동안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 엄청난 부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역사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책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여기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게 많아요. 비교적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그 일대기가 작게 기술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다스리던 시대는 구약의 4000년이나 돼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는 바로 다시 말해 신약의 2000년이나 돼요. 그 중간 사이에 성자 시대가 들었는데, 성자 시대는 몇 년이요? 33년이라고 비교적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도 제가 이 앞선에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왜 30살이 되도록 기다리셨는가? 바로 30살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년인 20세만 되어도 그의 지혜가 충족하고 충중해가지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살에도 다시 말해 성전에 들어가서 그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쭉 펴가지고 강론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12살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성년이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0세의 나이가 되도록 기다린 것은 이 앞선에 부연 설명한 것처럼 성전 봉사라고 한 하나님의 섬기는, 다시 말하면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임의 나이가 30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율법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량하시려면 바로 30세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세를 기다렸다가 공생의 기간에 다 이루신 것이 3년 만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태어나시고 공생의 길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기간까지가 3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짧은 임기를 마치신 분이다. 그럼에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가장 짧게 간단하게 기술되었다는 것도 아주 독특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이게 부연 설명해가지고 설명해 온 것이 창세기 25장 26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한편 27절, 지금 이제 압축해서 26절까지 말씀드리고,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했다라는 그 아이는 누구냐면은 이 야곱과 에서를 지금 말하죠. 이때 이들은 15세였다고, 15세의 소년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소년에서 장성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다시 말하면 상당히 15살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에 이삭의 나이는 75세의 나이로서 족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그런 때, 그래서 족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한편 몇 년이 지난 다음 장성해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데 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독특한 두 개의 성향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의 이게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냥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의 사냥꾼 그러면 누구를 연상하게 하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님롯이라고도 하고 리므롯이라고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이게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바로 사람 사냥을 했다라는 그런 의도예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사냥꾼이라는 것은 바로 님롯의 유형으로서, 사냥꾼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다시 말하면 말탄 자를 활로 쏴가지고 죽이는 자. 다시 그때의 사냥꾼은 뭘 소지하고 있냐? 짐승을 잡으려면 활을 가지고 있죠. 가깝게 만나면 칼이 필요하지만 멀리서 있는 이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활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적그리스도의 유형으로는 뭐가 나타나냐면 활 쏘는 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숨어 있다가 말 타는 자를 보아가지고 어디를 쏴서 나면 실족해 하기 위해서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발목을 쏴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를 떨어뜨린 것. 그래서 우리는 실족 당한다라는 말은 바로 사탄에게 화살을 맞아가지고 바로 실족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활 쏘는 자의 유형은 바로 사탄의 유형, 적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그는 사냥을 좋아해서 활 쏘는 자, 다시 말하면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자기 어머니의 다시 말하면 신부의 유형으로 같이 가 있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냥을 갔다 왔는데, 이 지금 팥죽 한 그릇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것은 사냥을 하고 막 돌아왔는데 기진해 갖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현대의학으로 한번 조명해 보면 바로 쉽게 말하면 당뇨성이라고 하는 당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배고파 가지고 기진해서 지금 죽을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지금 말하는 현대의학으로 당뇨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단팥죽이라고 하는 팥죽을 그냥 끓이고 있는데, 지금 저걸 먹지 않으면 내가 기진해가 죽을 수 있는 지금 저혈당이 된 상태 같은 그런 유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는 아니 사냥 갔다 와가지고 저거 죽게 돼가지고 죽은 못 물어갖고 장자의 명분을 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현대의학으로 왜 저렇게 기진해갖고 죽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가 현대의학으로 보는 당뇨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생각해요. 이 대부분 당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사탕을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반드시 사탕이나 이 초콜릿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많이 활동하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면 저혈당 증상이 되는데, 이 저혈당 증상에서의 다시 말하면 당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사망에 이르러요. 내 가까운 지인 중에 한 사람도 당뇨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심한 저혈당 증상으로 쇼크사로 저는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제가 그냥 밥 먹는 것, 사탕 하나 먹는 것을 엄청 두려워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당분이라고 하는 단 것을 이게 공급하지 않으면 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뇌의 손상을 통해 가지고 당뇨병보다도 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당분은 취해줘야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혈당은 운동이나 기타 다른 요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도 이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당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이 에서가 지금 이 사냥을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자기 동생이 팥죽을 쓰니까 아주 그 단맛도 나고 그런 이게 붉은 맛있는 저것을 지금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은데 이걸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창자의 명분도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넘겨줘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사냥 나갔다 좀 피곤하고 지쳤다고 해가지고 저걸 장자의 명분에 팔아버렸다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현대의학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그때 상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팥죽을 통해 가지고 에돔이라는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말해요. 에돔 족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에서가 거하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세일산, 세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에돔 족장 에서의 사람들, 에돔 족장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때부터의 세일산에 거주한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칭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그로 인해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서는 그것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유대한 직분을 족장이 되고 축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 통치를 해야 하는 족장으로서 제사를 집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분을 쉽게 말하면 귀중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라도 그 직분을 지키지 않고 야 내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겠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행이 된 것을 맹세하라. 이게 원문에 보면 맹세하라는 말은 완벽하게 샤바 7번 해라 그런 말이야. 그래 내가 너를 형이라고 완전하게 할게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짓는다고 한다면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한 거죠. 그러나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말하면 그 지팡이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영적 추구라 내가 쉽게 말하면 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이때에 뭐죠? 장자의 명분을 이 누구죠? 말로.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세계는 중요한 것이 뭐죠? 말이에요. 말. 언어로서의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미 그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자기가 이게 다 내가 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이후로는 에서도 자기 동생 야곱에게 쉽게 말하면 심한 모멸감을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야, 너 팥죽한 것에 네 샀잖아. 나하고 형이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의 장자의 명분을 나중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도를 받아갖고 다 유인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에서가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 지금 이런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이삭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중에 에서는 울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만 축복하지 말고 좀 남겨놓은 축복이 있다면 내게도 복을 내려주소서라고 말하니까 뭐예요? 이삭이 뭐예요? 아니다. 내가 남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야곱에게 다 줘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름에서 뜨고 뭐에서 뜨고 너는 그 아이를 섬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의 창세기 우리가 이 뒤에 공부하겠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된 야곱은 두 몫의 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몫의 분깃도 어떻게 보면 육신의 것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영적인 것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 버려요.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옥새가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쉽게 말하면 면류관과 다시 말하면 홀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두 몫의 분깃, 그 다음에 족장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축도권, 치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족장의 상징인 바로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피하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보다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후 세계를 생각해 보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만약에 말하는 저 영원한 세계가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과 예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이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적인 하늘나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